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4장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에는 추석인데요. 매년 추석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네, 아주 정말 반갑고 또 즐겁죠. 네. 정말 가족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반갑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는 또 굉장히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참 너무 아쉬운 것이 부모님 두 분께서 다 주님의 품에 계신다는 거. 네.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네. 우리 아버님 구원받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네. 못 뵙는 것이 너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계시는 그 어르신들 정말 계실 때 잘해드려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과의 영상 면담이 많았습니다. 우간다 국회의장께서는 의회 복장을 입은 상태로 면담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정으로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예, 정말 저도 그 같이 인터뷰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그 국회의 막 의정 활동 중에 네. 시간을 내셔서 진지하게 그 목사님과 면담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나 크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중에서도 막 메모 쪽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봤는데요. 전혀 그 개의치 않으시고 목사님과 인터뷰에 또 집중하시고 네. 또 감사해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온 나라를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남아공 국회의원 또 남미비아 청소년부 장관 또 가나 청소년부 장관 또 토고 도지사님 또 면담 뭐 말할 수 없이 이 참 많은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내일은 레소토 부총리님과의 또 면담이 잡혀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을 크게 여기시고 나라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목사님께 또 부탁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참 우리 선교회에 또 목사님께 이렇게 맡기시고 계신다. 약속대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들었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중남미 CLF가 있었습니다. 네. TV 59개 TV 방송사에서 이 인터뷰를 중계를 했고요. 네. 라디오는 무려 157개 라디오에서 그 가 시청권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었고 5천만 명이요. 예. 네. 그리고 실제 참여한 인원이 5,150명 그렇게 지금 이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온 나라를 이렇게 복음과 또 선교회와 목사님과 가깝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간다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그때 모였던 인원이 10만 명이었죠. 네, 그렇죠. 5천만 명. 만델라 스타디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너무나도 큰 숫자를 저희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잘 실감은 사실 안 납니다. 예, 정말 이런 어떤 숫자도 숫자지만요. 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이 창세기 이후에 이런 복음의 그렇죠. 역사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한다면 큰 역사가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
3,000명이 복음을 듣고 5,000명이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종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걸 보고 있고 또 그게 너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사가 나는 은혜 입은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때가 있는데요. 이 감사가 교만으로 변질되는 그 과정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저도 이런 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뭐 저는 특별한 이런 또 다른 분들보다 막 크게 뛰어나게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 잘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낮게 여기거나 크게 여기면 또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참 귀한 은혜를 입고 또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와 멀어지고 또 복음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끔 보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마음 또 종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오름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오름이다. 네, 네, 오름. 그것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것, 또 어떤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입히셨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종종 그런 위치에서 교회와 멀어지고 또 복음과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목사님은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과의 그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제일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괜찮다. 또 내가 낫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마치 영적인 암과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교회가 무시되고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동력자들의 어떤 그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것들을 크게 여기고 쫓아나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그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번에도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못난 사람이다. 그런 그것이 어떤 목사님의 마음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특히 종종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강남 교회 음식이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저도 사실 조금 강남에 와서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음식인데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도 목사님은 너무 맛있다. 음식이 너무 귀하다. 그러시면서 옛날에 정말 가난했을 때 또 그 밥을 드시지 못하고 굶었을 때 그런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음식들이 고맙고 귀하고 목사님 마음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난 위치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그 마음이 머무시니까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이고 또 축복된 것이고 은혜로 그렇게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혼하신 줄 압니까, 목사님? 왜 했습니까? 나는 저 여자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5배 더 잘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인도로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 연합돼서 행복한 가정,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높은 마음,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네. 내가 나를 보는 거 말고 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거울 앞에 서듯이 성경 말씀의 거울 앞에 또 나를 비춰주는 교회의 거울 앞에 서서 또 거기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인데요.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며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참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은혜와 긍휼을 입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 내가 너무 못났고 부족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마음들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 보면 참 너무 뭐라도 나누어 주고 싶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생도의 아내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이런 위치가 되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목사님 서두에 그 볼르르마라는 몽골 소아과 의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의사 선생님 제가 여러 번 교제를 했었습니다. 우리 윤순남 그 선교사님이 또 모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교제도 하셨고 저도 3번 그분과 진지하게 복음 교제를 1시간 반씩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그 몽골에 있을 때 목사님과 인터뷰 면담을 가지면서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고 이분이 그 우리나라 그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완전히 절망이 되셨습니다. 네. 진료를 받은 결과 따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월급이 한 달에 한 4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분인데. 그런데 그 진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도 못 받고 큰 돈을 들이고 마음이 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목사님 뵈러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장로님께 좀 한번 건강을 한번 진료 진단하시고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해서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제조해 주신 그 또비얼 힘, 새힘 그 약을 한 3일 드셨는데요. 정말 뭐 완전히 새 사람처럼 살아나신 거예요. 못 움직이는 팔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으셨고요. 목사님도 너무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그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소아과 의사고 한 분은 전직 학교 선생님인데 네. 두 분 다 구원 받으시고 그랬군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 아산 병원의 코스가 돈은 돈대로 들면서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네. 완전히 절망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또 구원도 받으시고 또 새힘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비워진 그 마음에 참 생명으로 축복으로 찾아간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 남편도 데려가시고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잘했던 일인데 안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위치에 두신 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기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것으로 그들을 너무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보는데 말씀을 듣는 내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컨베이 벨트 위에 이 여자를 두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생도의 아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되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며 생도의 아내는 기쁘고도 또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지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를 얼마나 또 지혜롭다고 착각했는지 이 기름을 부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요. 정말 당사자가 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솔직히. 그리고 그 병에 기름을 그릇을 빌려서 부어라. 그릇을 빌되 많이 빌려라 그랬는데 그 조그마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면 또 다 차면 옮겨 놓으라 했는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큰 그릇에다가 그 병에 기름을 부으면 채워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그릇에 기름이 묻어서 계속 줄어들 텐데 차면 옮겨 놓을 것도 없고 1차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대로 했더라고요. 지금 마치 우리 선교에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정말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하나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또 리더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남미의 수많은 나라에서 그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가시청권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시청자들에게 이 방송이 나간다는 게 이게 정말 진짜 맞나?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지? 지금 우리 선교에서 일어나는 역사는요. 정말 기적의 연속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이것이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또 엘리사는 생도의 아내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먼 곳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나와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들, 다시 말해 나와 매우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 각자 다르겠죠?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어떤 위치에 두셨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두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과 조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양은 다르고 형편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혹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형편 또 어떤 일 위치에 있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을 통해서 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건데요. 정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큰 어려움을 겪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은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누구의 위로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의 예수 이름 높이세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